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의 그 삶도 주님께서 변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나으니 나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주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낮을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의지한 곳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나의 우상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예수의 능력을 내 평생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만 우리가 찬양하길 내 평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만져주시오.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원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 그 음성에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귀가 또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계시되어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더욱더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고 더 주님의 성품과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을 또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그냥 영원토록 찬양만 해도 좋겠다, 감사하겠다,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그 옥타고노시스 바게스터 대표님 초청해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나를 찾아줘라는 나의 성향을 알게 하는 유익한 강의고요. 점심 식사 후에 자가진단 검사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전반기 수련회가 1박 2일로 주사랑 수양관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시간에는 우리 또 열방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올라가는 믿음, 또 우리 믿음으로 또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또 올라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중국이 그 대규모 AI 첩보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까지 138개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이 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그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특별히 작년 6월 17일에는 중국이 이 AI 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뉴욕에서부터 출발하는 미국 항공모함 트루만호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중국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 날은 뉴욕에 구름이 끼어서 그 위성으로 이렇게 감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이 중국의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항모의 그 좌표와 그런 모습을 식별해냈다고 합니다. 중국의 첨단 IT 산업 기술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국 내부에 있는 그 내부 과학자들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다급하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중국 확장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이다. 우리 성경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구약 시대의 말씀을 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적인 나라들의 정세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 또한 심판의 메시지, 또 어떤 축복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사적인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국제적인 시세를 분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별하고 이러한 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 실질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약간 또 긍정적인 뉴스는 중국이 부동산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저번에는 순위 2위였던 중국의 헝다그룹이 그 디폴트 상황에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3위 개발사인 순학이 달러 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에 빠진 상황에 디폴트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채무 위기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진핑과 지도부를 붙잡아 주시사 악한 영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게 하소서. 중국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증가되게 하소서. 중국 교회가 공산당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부동산 상위 100대 기업과 국유은행들, 상업은행들이 도미노 파산이 있게 하소서. 전 세계에 투자 중인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달러 회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들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및 반도체 첨단 기술 138개의 AI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무산되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중국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북한 소식입니다. 또 김정은이 북한의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서 이것은 건국 이래 가장 큰 대동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그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자기들은 완벽하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보도를 많이 내보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에도 5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28만 8,800명이 지금도 감금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굉장히 또 위기 다급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또 두 번째 북한 주민들에게 큰 문제는 북한의 아편과 마약이 고질적인 문제다. 마약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다.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으로 김정은 교주 집단의 통제력이 더욱 약화되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가 분열하고 군부 세력과도 갈등 관계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차단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막히게 하소서. 김정은 지도부의 악행이 국제 형사 인권 재판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실제로 마약의 유통이 차단되고 마약의 중독에 빠진 자들이 다시 새 삶을 얻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북한이 붕괴되고 자유 통일의 급물살을 타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늘 이번 주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 머무르고 이후에는 일본을 방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국을 막아서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새 정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동맹이 강화되게 하소서. 국무총리와 비서진, 장 차관들이 한마음 한 팀이 되어 잘 협력하게 하소서. 새로운 시즌에 대한민국의 국방력, 국력과 외교력, 국격을 높이게 하소서. 분열된 나라를 연합하는 통합 대통령과 통일 대통령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회 상황 가운데에도 세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게 하소서. 언론 노조의 비방과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거짓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번엔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를 드리면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면
그 땅에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날짜로는 어제 토요일 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 어떤 나라였느냐? 에레미야 2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첫 열매, 첫 아들, 장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어요. 마치 부모님을 배반하고 떠난, 부모님을 배신하고 떠난 큰아들과 같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정말 그 큰 대들보, 중앙에 있는 그 대들보가 막 쑥 빠져나간 그러한 느낌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큰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이스라엘은 열방의 큰아들, 열방의 장자로서 다른 나라 열방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또 그렇죠. 큰아들이 제대로 바르게 서서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잘 간수하고 잘 도와주고 잘 살피고 마치 작은 부모님처럼 그렇게 좋은 그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해 주기를 내심 원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가장 말 안 듣고 이렇게 가장 어렵게 하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셨느냐? 왜 선택하셨느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강성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 조상 때문에 택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인의 성품, 내가 신실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함 플러스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약속에 신실한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과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킬 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도 잘 지킬 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파기한 일이 있는지, 또 사람과 한 약속을 깨트려 버린 일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또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한 약속, 또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신명기 4장 27절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또 여러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그 흩어지는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곧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고 슬피 울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한 40년 후에 다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자들이 죽임당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해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베푸셨습니다. 1878년 후에 멸망했던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그 신실한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셔서 1878년 후에 다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뭐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없던 나라가 생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국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또 에레미야 30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미리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3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에 또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 한 사람이 바로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그 유대인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가 유대인에게는 국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 민족적인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테오도르 헤르첼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 유대인에게 국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느냐면 듀레푸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프랑스에서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그 현역 대위가 독일의 간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였던 테오도르 헤르첼이 보니까 이 듀레푸스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없는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긴 세월 감옥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고통받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듀레푸스의 그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사를 썼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에게는 반드시 국가라는 그 보호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그 호소력 있는 기사를 계속해서 써서 그 민족적인 그러한 국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도 우리들 삶 안에 그 보호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있죠. 또 형제 자매라는 우리가 보호의 울타리가 있어요. 또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보호의 울타리가 있고 더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보호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어져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부모님이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있으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 이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은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겠어요. 또 마찬가지죠. 나라가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얕잡아보고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보호의 울타리, 또 이런 교회라는 영적인 보호의 울타리, 또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보호의 울타리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억울하게 정말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는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나옵니다. 이 벤구리온 수상이 이제 서서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문을 낭독을 하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독립 선언문 낭독의 대미를 장식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건국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구약시대에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신약시대에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이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미 소천한 이미 소천한 테오도르 헤르첼의 그 사진을 뒤에다가 부착을 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한 이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했는데 5월 15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그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연합 국가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동시에 침공하는 중동 이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은 1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굉장히 러시아에서 들여온 최신 무기와 엄청난 병력의 숫자로 4-5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어요. 다윗은 뭐 무기도 없었죠. 물맷돌 돌멩이 5개 가지고 가서 돌멩이 하나로 싸웠고, 그런데 반면에 골리앗은 막 투구와 갑옷과 창과 칼과 또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막아주는 방패를 든 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골리앗은 이제 골리앗 쪽은 2명 있었습니다. 2명이고 다윗은 혼자였고, 이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 4차 중동 전쟁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은 제 4번의 중동 전쟁에서 모두 다 이 다윗 같은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같은 아랍 연합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항상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이죠.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반드시 패배하게 만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의 지도상에서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테러도 일으키고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그 테러 단체들의 정보를 미리 알고 모든 계획들을 다 미리 차단해 내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북한과 중국과 이런 공산권 국가들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정부 관료들에게 미리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또 이 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러한 악한 공산주의 나라로부터 평안하고 우리가 지켜짐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 축복의 통로로, 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축복의 통로로 미국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애초에 기독교 정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겼던 그러한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유주의 또 기독교 국가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건국을 도왔던 것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 건국을 도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해서 일본을 패전시켰기 때문이고, 또 6.25 전쟁 때도 공산권의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침범해 내려왔을 때도 미국의 군대들 수십만 명의 미국 군인들과 미국의 뛰어난 무기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또 유럽과 연대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제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함락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미국이 하나님의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전 세계 나라들을 또한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하는 그 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국의 안보와 경제 동맹을 위해서 이렇게 방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축복하는 이 시즌이지만 이 시즌에 동일하게 대한민국도 축복하고 계시는 그 시즌에 우리가 들어섰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시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이렇게 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 시즌에 이스라엘이 건국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트루먼의 유산이다 그래가지고 트루먼이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그 미국이 과거에 많은 축복을 얻었는데 이 시즌에도 우리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다시 미국이 새로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시즌으로 들어가자, 그러한 목표, 그러한 주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에티오피아 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또 최근에는 이 뒤에 보면은 비행기 왼쪽 하단의 비행기 보면 우크라이나 비행기라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대한민국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는데 이는 일본에게 빼앗겼던 대한민국 땅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주시고 또 한 영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 지방 곳곳에도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은혜의 선택일 뿐이고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100년 전에 보내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 바로 그 영국계 유대인 출신이었던 그 영국인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또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 건국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 유대인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초대 대통령 영부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 38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신 메가더 장군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 우리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많이
가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헌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 상황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리고 48년 5월 10일에는 그 유엔의 감시하에 그 남한의 국민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에는 제헌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자 우리에게 건국절이 되는데 헌법 위에 나라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에는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유엔 총회에서 영문판 총회 자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또한 고통받는 형제, 그 테오도르 헤리체 기자가 고통받는 형제였던 뒤레푸스를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 그 유대 국가를 탄생하는 기초가 됐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받는 북한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적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성전산, 저 둥그런 그 노란 게 황금, 실제 황금으로 이슬람에서 이렇게 덮은 황금돔 사원인데요. 저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바위가 있는 장소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영상인데 보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현대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거의 그 반경 좌우 사각 한 1km 동서남북이 한 1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km 거리가 되는 이 네 개 구역에 무슬림 구역, 기독교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유대인 구역,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황금돔 사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이 이렇게 4개 구역으로 굉장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고 항상 그래서 분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그만큼 평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유대인을 증오하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약화되게 하소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알리야 운동이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게 하소서. 알리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교회가 더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주께 헌신하게 하소서. 종교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서로를 테러하는 악행이 그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열방의 장자,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르심을 붙잡고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다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또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또 우리로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목적,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축복을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이루고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항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이 교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항상 승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축복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약속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